네, 직전 본문, 즉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냐? 바울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 짓는 삶의 그 방식으로 죄 안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었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죽은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본분,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론으로만 그쳐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쳐서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구현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사망에서 부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도 죽었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 나도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연합된 자이므로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의 부활과 연합해서 나도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 것이니 바로 이 점을 유념하며 바로 이런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을 경험하신 그 주님의 경험을 좀 더 바울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망의 기운이, 그 능력과 영향력이 더 이상 주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바울은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영향력은 첫째 아담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더욱 넘치는 은혜,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그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사망의 영향력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하는 이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하였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죄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아라. 의식적으로 해야겠죠? 반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가 죄의 무기가 돼서,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에게 주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대신 의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불의의 병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기나 병기나 같은 뜻이죠. 어떻게 이게 무기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의 병기,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살펴본다면요,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기는 웨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인스트루먼트는 보다 더 많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구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기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주자라고 생각한다면 악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악기로 비유해서 설교한 것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무기라고 좀 딱딱하게 번역하지 않고 악기라고 번역한다면 조금 더 무엇인가 감성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몸을 불의의 악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악기로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이올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악기로,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연주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연주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연주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아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의 무기, 의의 악기로 드리며 은혜의 왕노릇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참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